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복된 새벽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매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올림으로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머물게 하시고 대한민국 땅의 평안과 복음 통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4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344장입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의 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14장 15장 16절이고 이 새벽에 14장 27절 우리 두 번 반복해서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은 참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곡식으로 말하면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시간의 첫 곡식에 해당하는 게 이 새벽 첫 시간이죠. 또 이 새벽으로 말하자면은 흐트러졌던 책상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또 지쳤던 사람이
어디 나가서 심호흡을 하면서 함성이라도 한번 질러보는 그런 시간과도 같습니다. 또 깨끗한 테이블에 앉아서 맑은 차를 마시면서 좋은 책을 읽어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영혼의 청량감을 주는 시간이 이 새벽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새벽을 깨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새벽기도 할 수 있는 분은 예배당에 가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집에서 하면요 잘 안 됩니다. 우선 집에서 하면 앉아서 하다가 나중에 누워서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가는 게 중요해요. 옷을 챙겨 입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건데 요즘은 다 의자가 있어서 의자 위에 앉지만 마음의 무릎은 주님 앞에 꿇는 심정을 가지고 새벽 제단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나중에 은퇴하면 우리는 은퇴했으니까 편안히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이 새벽 기도도 가고 주일 예배 다 챙겨서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금요 기도회 하는 교회 있으면 금요 기도회도 우리 찾아가서 기도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지키자. 무엇보다도 새벽 기도를 지키자.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저는 멀리 출타하면 집회를 인도해서 출타하면 새벽 기도를 집회하는 교회는 당연히 하는 거지만 어떤 교회는 새벽에는 안 하고 저녁에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이게 할 일이 없잖아요. 강사로 와가지고 저녁에만 하는데 그럼 그 다음날 새벽에 뭐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강사로 왔지만 숙소에서 가까운 다른 교회를 또 찾아가서 새벽 제단을 지키는 거죠. 새벽에 가까운 데 가보면 정말 작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목사님이 한 서너 명 성도를 앞에 모셔놓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교회도 여러 군데 가봤는데 거기 앉아 있으면서 마음은 영락교회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좀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 모일 텐데 누가 이 새벽을 깨우나. 갈수록 사단이 재우는 잠이 깊어져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때인데 그래서 여러분 올해 들어와서 거리가 머신 분들은 매일 나오지 못하지만 토요일 하루라도 이 새벽 기도를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자 하는 마음으로 이 토요 새벽 기도에 함께 나오시도록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고 또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이라고 했는데 우리 영락교회에서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그 계신 거룩한 보좌를 향해서 많이 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꼭 기도하면서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아들 녀석이 90년생이니까 이제 나이가 제법 이제 먹어가죠.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가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부산에서는 수학여행을 어디로 올까요? 부산 시골 사람들은 수학여행을 여러분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도 많지만 서울로 옵니다. 서울. 그때 우리 고등학생들을 한 2박 3일, 3박 4일 서울로 보내고 했어요. 그럼 애들이 외국 가는 거 이상으로 서울 오는 걸 좋아했는데 서울에 오면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 사는 사람들은 아무 감흥이 없지만은 부산 사는 학생들한테는 정말 이 서울이 대단한 곳이죠. 작년엔가 제가 목회하던 교회 고등부 학생들이 그걸 지금도 계속하는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를 코스에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 보여주고 한경직 목사님 그 기념관도 구경시켜주고 그리고 또 수요 예배였는지 새벽 기도였는지 하여튼 학생들이 여기 왔고 또 우리 성도님이 그
그 학생들 밥도 한 그릇 잘 대접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수학여행이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이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특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녀석도 수학여행 간다고. 근데 보니까 이렇게 수도권으로 둘러둘러 이제 오는데 어디가 들어있었냐면 용인 에버랜드인가? 그게 이제 그 수학여행 코스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거길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저는 지금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 거기를. 근데 우리 아들 녀석은 얼마나 거길 가는 거를 좋아하던지. 근데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무식한 거예요. 제가 가봤으면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냥 뭐 수학여행 간다 그러니까 용돈을 조금 줬는데 제가 가봤으면 좀 더 줬을 걸. 자기 엄마도 안 가보고 나도 안 가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을 못했어요. 용돈을 조금 줬더니 이 녀석이 이제 거기 가서 큰 벽에 부딪힌 겁니다. 입장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준 돈 가지고는 이게 들어가려면은 다른 걸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기다 다 쏟아야 입장할 수 있는데 그 꼬마가 얼마나 그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제 수학여행 마치고 집에 왔는데 자기 엄마 거랑 제 거라고 그러면서 뭐 선물을 하나씩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야, 너 무슨 돈으로 선물을 사왔냐 그랬더니 거기 안 들어가고 사온 거라고. 친구들 다 들어가는데 자기는 안 들어가고 그걸 사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평생 잊지 못할 민망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약속을 많이 했죠. 아빠가 데려가 줄게. 근데 아직도 안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죠? 어딜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비용이 다 드는 겁니다. 비용. 예수님을 믿는데도 비용이 든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짜라고 생각해요. 은혜는 공짜다. 그래서 구원도 공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공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반복해서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은혜를 공짜로 주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나를 따르지도 않아도 괜찮다. 다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공짜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긴 따라요. 그 위로 올라가셔서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멈춰 서셨는지 계속 걸어가면서 하신 건지 이렇게 돌아보신 거예요. 따라오는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희들 이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나 따라와도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으로 이어져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참 부담스럽게 생각하죠. 다 와서 예수님을 따릅시다. 그러면 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다 천국에 들어가요.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따라와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앞뒤로 맥락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셔서 15절부터 24절까지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 무슨 비유냐 하면
혼인잔치, 큰 잔치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손님들을 초청했는데 그들이 핑계를 대면서 안 오는 거예요. 저는 밭을 샀기 때문에 거기 가봐야 됩니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가봐야 됩니다.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거절하는 거죠.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은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 초청을 받았어도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그러니까 소를 보러 가야 되지만은 그 소 그거 내일 보러 가지, 뒤로 밀어놔야 돼요. 심지어는 장가를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먼저 만나고 이런 각오가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맥락을 이어가지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 그러니까 비용을 낼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28절로 가보면 이제 비용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 하나를 세우려면 1,000만 원 들까 2,000만 원 들까 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공사를 시작해야지,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땅부터 파기 시작하면 요만큼 하다가 중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왜 이루지 못할까요? 비용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본회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짜로 무조건 얻는 거라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해 구원하시는 것이 싸구려처럼 되는 거예요. 싸구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최고로 값비싼 은혜라고 그랬어요. 당신 자신을 목숨까지 거기 던져서, 그래서 그 은혜가 준비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값비싼 은혜를 받는 사람도 그게 값비싸다는 걸 알고 받아야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 나로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을 들이고 준비를 해가지고 나의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줘도 그 사람이 이건 뭐 그냥 길바닥에서 산 거 아니야? 이렇게 알아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 그걸 어디다 던져버리겠죠. 그냥 아무데나 처박아 놓겠죠. 주님께서 최고의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도 그게 값비싼 은혜라는 걸 모르고 받으면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그냥 공짜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비용을 우리가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뭐 돈으로 사겠어요? 뭘로 그 지불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27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거꾸로 읽으면 이렇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고 싶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편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는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 서는 건데, 뭐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기분이 안 좋다고, 누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그런다고 주님을 따르다가 돌아서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하면은 가짜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제자는 몇 명 없고 무리가 수없이 많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 무리들. 그런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조금만 수틀리면 다 갈 사람들이 무리들이고, 제자는 주님, 제 몫에 태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힘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거기 마음을 쏟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초대 교회가 힘이 있었던 것은 수가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앨런 크라이더의 책에 보면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되던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는다, 당당하고 자유롭게 누구든지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이렇게 공인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한 80년 더 지나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했을 때, 여러분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뭐 4분의 3, 5분의 4 그렇게 많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앨런 크라이더의 그 책에 보면은 기독교가 공인됐을 때도 기독교인 숫자는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적게 잡으면 겨우 8%, 많이 잡아봤자 12% 정도였다. 깜짝 놀라는 얘기죠. 수가 많아서 힘이 있었던 게 아니라 수가 적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가짜가 적었거든요. 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니까 소수여도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도 그렇게 됐는데 이제 핍박받는 기독교에서 권장하는 기독교로 바뀌었어요. 국가가 예산을 투여해서 예배당을 지어주고 황제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고 만조백관이 다 따라와서 앉아있고, 그러니까 목사들도 다 타락했어요. 왜냐하면은 황제가 우리 교회에 출석했으면 좋겠다. 권력을 추구하는 목사가 나타났어요. 나 황제 폐하와 밥 먹는 사이야. 그런 목사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는데 황제에게 눈도장 찍으려면은 교회로 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오는 게 아니라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황제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오는 거니까 갑자기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이 늘어났는데 가짜가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썩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4세기 5세기 벌써 그 전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탄식하면서 이런 교회에 있다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사막으로 들어가고 사람 없는 곳에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수도사가 되고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 된 것이죠. 지나간 상당 기간 동안 한국 교회도 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 많이 다녔습니다. 어떤 교회는 뭐 교회 하나에 국회의원이 뭐 10몇 명씩 있는 교회도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아웅산 그 폭발 사고로 우리 인재들이 많이 죽을 때 거기서 죽은 이들 중에 여러 명이 어느 한 교회의 교인일 만큼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한국 교회인 것 같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부흥한 것 같지만 그건 부흥이 아니었어요. 무리가 많아진 거지 제자는 여전히 소수였어요. 그래서 경제가 부흥하든지 여건이 좋아지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비만 환자가 힘이 없는 것처럼 뒤뚱거리다가 넘어지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근력이 없는 뚱뚱한 비만 환자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적은 작아 보였는데 작은 적이 와서 떠미니까 등치 큰 우리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맥도 못 쓰고. 이번에 오셨던 홍정길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사울의 갑주를, 사울의 갑옷을 추구하는 목사들이 많은 걸 탄식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골리앗을 이길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물맷돌 하나가 필요했을 뿐이지 사울 왕의 갑옷 같은 건 필요가 없는데, 필요 없는 걸 걸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탄식을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본질은 주님을 제자로 따르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죠. 어떤 비용이라도 지불하면서 주님 제가 부패하지 않고 무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겨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알곡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진짜 제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주일날 몇 사람이 오느냐 이런 거, 그런 게 별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아도 진짜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부담되는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어떤 비용이라도 지불할 준비가 돼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돌이키셔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망대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앉아서 비용부터 계산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받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정말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로 믿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새벽을 끼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놓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결단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가정에서 영상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되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옵소서. 육신에도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도록 형통케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짓누르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오히려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이끄는 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하지 말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저 그런 주일로 왔다 갔다 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 생애 마지막 주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예배를 위해 세우시는 교회학교 교사들부터 우리 장년부의 많은 예배위원들 섬김이들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고요. 오늘 기도 제목, 영락수련원 영락기도원 설악산 수양관을 찾는 모든 이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모든 부서들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들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생애가 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영이 맑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 존귀하신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모든 영락의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로부터 대중의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영상으로 병상에 누워서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큰 결단을 가지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값싼 은혜를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비용을 지불할 준비를 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름만 가진 자들이 아니라 정말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악령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영락수련원 영락기도원 설악산 수양관 우리의 모든 손길이 닿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영적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저희들을 붙드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